오늘 제목을 신을 벗으라 했어요. 신을 벗으라. 여기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둘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했다고는 여긴 그렇게 써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갔어요? 모세가 간 거예요. 네. 양 무리를 인도에서 갔는데 그곳이 호렙이라는 거예요. 호렙산. 사실 이 모세가 갔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간 것 같죠? 그렇죠? 내가 간 것 같고 여기도 지금 내가 온 것 같지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건 뭐죠? 양을 치는 거예요. 양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양 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양치는 자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어요. 놀라운 역사죠. 한낱 양치기가 저보다 낫겠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그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보인 겁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거죠.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했다. 나무에 불이 붙으면 이게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나무길래 안 타요? 아무튼 이 초능력적인 사건이 그 호렙산에서 지금 그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초월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떨기나무에 분명히 불이 붙었으면 다소 이 숯검댕이가 돼야 될 텐데 숯검댕이가 안 되고 그저 그냥 불만 붙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도 거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신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광경을 봤다면 우리라도 저게 뭐야 그러고 접근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불꽃이 타고 있는 그 떨기나무 쪽으로 모세가 이상히 여겨가지고요. 그걸 보려고 찾아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신기해서 이제 그 떨기나무 쪽으로 접근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를 불러가지고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도 참 희한한 거죠. 예. 하나님의 음성은 또 들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가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 있고 좀 이상해서 가려고 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뭐죠?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막고 계시면서 하신 말씀은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자,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한번 이거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 볼 때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 본문에 충실해야 돼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들. 제가 오늘 성경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뭔가 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저기 우리 목사님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본문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설교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내는 거예요. 그게 설교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지 못한다 그러면요, 그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본문에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첨부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본문과 연관성 있는 것을 찾아내서 첨부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관주 성경이 있었어요. 관주를 그래서 그 관련된 것을 달아놓고 관련이 있는 내용을 찾아내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첨부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설교가 왜 사람들이 들어도 힘들고 은혜가 안 되냐? 본문에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해가 가세요? 본문에 충실해야 되는데 본문의 뜻보다는 자꾸만 뭘 하나 가지고 그냥 그 관련된 걸 뭐 찾겠다고 여기서 하나 찾고 마태복음에서 하나 찾고 창세기에서 하나 찾고 또 뭐 저 요한계시록으로 가고 그냥 데살로니로 가고 그 다음에 뭐 로마서로 가고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야 되는 관주도요, 관련 있는 것도요, 딱 거기에 적합한 내용 하나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관주가 이 내용하고 조금 멀어져 있는 관주까지 다 끌어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도 뭐 몇 장 몇 절, 무슨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창세기 몇 장 몇 절,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이러다 보면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요. 그런 설교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이
나그러먹게 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본문에 충실하고 본문을 잘 볼 줄 알고 이 본문에서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주는요, 자꾸만 성경 맞추기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될 수는 한 개, 두 개 요 정도 하는 거지 많이 벌리지 마세요. 자, 여기 지금 방향이 지금 조금 다른 데로 나갔지만은 (5절에서)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자, 지금 여기 불이 붙는 것이 이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는데 딱 막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보세요.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 그래요.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 여기를 막으셨잖아요. 여기가 거룩한 땅이 아니라 지금 불꽃이 막 타고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너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걸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불꽃이 타는 곳, 이곳이 거룩한 땅이니 여기 접근하지 마. 여기 접근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야. 여기가 거룩한 땅이니까 이리 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보죠. 아니 저도 성경 보면서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왜 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쪽이 거룩한 땅이니까 너 여기 접근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모세야 너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공감이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곳은요, 주님이 만나는 곳은 거룩한 곳인 거예요. 네.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인 거예요. 오늘 이 장소가 거룩한 곳인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 이 장소가 거룩한 곳이라고. 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리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교회 와서만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직장 속에서도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에요. 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그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인 거예요. 자,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자, 그러면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고요. 그것이 직장이면 직장, 이웃이면 이웃, 가정이면 가정, 거기에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이 호렙산에서 만나셔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거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세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사악한데 하나님이 그를 쓰실 것 같아요? 사악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이상은 그에게 있어서 이 충고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라고 하나님이 아무렇게 모세를 쓰시는 거 아닙니다. 모세를 쓰시려면 그가 먼저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보할 목사님, 여보할 목사님, 그렇죠? 예,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일을 감당하죠. 그래야 주님 앞에 쓰임받죠. 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거룩하지 못한 성직자들, 거룩하지 못한 목사들, 거룩하지 못한 신자들, 거룩하지 못한 집사들, 권사들, 장로들, 그러니까 주님이 아프신 겁니다. 노아의 시대 때 주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탄식하셨다고. 왜요?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어디 갔죠? 분명히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됐죠? 노아의 시대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의 가족 8식구밖에 없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자랑스럽게 나오던 그 문구에 속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과연 어디로 사라져 버렸느냐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며느리 8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들이 임의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았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세상의 영화만 바라며 살았어요. 오늘날의 시대와 비슷해요. 잘 사는 것, 돈을 위주로 사는 것,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싶고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도 결혼 9월달에 해요. 오셔야 돼요. 그때는
호화스러운 결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신랑 신부들이 그냥 이런 데서 결혼식 합니까? 호화스럽게 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바꿔져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잔치니까 화려할 수는 있지. 그런데 해도 너무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모든 게 그렇게 위주로 갔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당시 백성들이 거룩함이 없었던 거예요. 거룩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다 못을 박잖아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 모세가 좀 찔끔 놀랐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무슨 말씀이지?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자신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을 봤듯이 오늘 우리도 이 마당에서, 이 말씀에서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거룩했는가? 나는 어떻게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모세에게 이 일침을 가하시는 거예요. 너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야. 다른 꿈 꾸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모세를 착각시키시는 거예요. 그에게 마음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생긴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 이곳이 거룩한 땅이구나. 거룩한 곳이야.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야. 그럼 어쩌실 거죠? 내가 가서 서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고.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그곳에서 나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항시고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상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추잡한 말을 하고 욕설을 해도 나는 거기에 물들지 않고 나는 거룩한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쌍스러운 얘기들을 하죠. 욕설을 하고. 이게 욕설을 퍼부는 것들을 당연시하고 있어요. 이게 목사들의 무슨 메시지가 그렇게 특권입니까? 특권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고요. 모세가 얼마나 혼났는지 아세요? 모세가 옷을 벗김 받았어요. 지도자의 자격에서 박탈을 당했어요. 너는 더 이상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때부터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합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겸손하던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 무리바 물가에서 결국 참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욕설을 퍼부은 거랑 마찬가지야.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생각한 거. 쌍욕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 바위를 저 명하라고 그랬는데 바위에다가 모든 것 내려치는 거예요. 2번씩이나. 분노를 거기다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 짐승들 사람들 다 물을 마시게 했지만 다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안 끝납니다. 사람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물도 다 마시게 했으니까 이제는 다 됐나 보다 했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모세를 부르세요. 내가 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이 회중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참으로 모세에게 있어서는 슬픈 일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잘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질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한 거잖아요. 주님이 이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쏟아낸 그 회중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던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의 특권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유명한 목사든지 어떤 작은 시골 교회의 목사든지 간에 할 것 없습니다. 모두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분노하고 함부로 욕설하고 그것도 회중 앞에서 한두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그러면 엄청난 인원인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인원이에요. 그 회중 앞에서 그 지도자가 말이죠. 그 짓을 했다고요. 그 짓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런 욕설을 퍼붓죠. 분노를 퍼붓죠. 이게 성경을 똑바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본문을 제대로 한 절 한 절 주목하면서 거기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심습니다. 거룩하면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거룩해야 쓰시는 거예요. 모세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이걸 다짐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주입시키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신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상징적으로 더러운 것을 의미해요. 네, 더러운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신을 벗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을 벗으라는 차원으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더러운
너희 신을 벗어라. 왜? 여기가 거룩한 곳이니까. 결국 뭐죠? 더러운 게 뭐예요?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요, 죄를 벗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죄를 그대로 입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죄가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진멸하셨는데요?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멸하셨는데요? 비참할 정도로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왜 다 쳐내셨는데요? 왜 가나안 땅에 있던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악이 만연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악이 가득 찼을 때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악으로 정출된 재물들, 그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야, 수지 맞았다고 박수치고, 큰 돈 벌었다고 박수치죠? 하나님이 그렇게 미련한 분이에요? 그거 그냥 두실 것 같아요? 악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그러면 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았다는 게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모든 걸 쟁취했다고 소리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묵고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가만히 안 두세요. 다 거두가신다고요. 여기 보세요. 졸리시더라도 성령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디에서 기도했다고요? 마가의들 앞방에서 몇 명이서요? 120명이 심서 기도했다 그랬죠? 그들이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기도했나요? 성령을 몰라요. 그렇게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고요. 그들이 한 게 뭐겠어요? 가슴 친 거예요. 통곡한 거라고요. 회개한 거라고요. 여러분, 죄를 버릴 때에, 내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군중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되겠느냐 했을 때 너희가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지. 그러면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려면 죄를 회개하고요, 우리 속에 죄를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속에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서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할례를 받아야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언약이 뭐예요? 목사님 약속. 그렇죠. 그대로 풀이하면 무슨 약속이요? 약속은 약속이래. 언자가 뭐예요? 한자로. 한자로 말하면 말씀 언자예요. 말씀의 약속이에요. 말씀 약속.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계약으로도 나와요. 계약. 결국 말씀의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언약 그러면 우리가 뭐 굉장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말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면 그 언약대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영원한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뭐냐면 남자들의 성기에 그걸 포피라고 해요. 포피를 갖다가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요즘 이걸 이해를 하자면요. 요즘 시대로 돌아와가지고 애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성행되잖아요. 포경수술이에요. 이게 이스라엘로 보면 이게 할례인데 그 할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포경수술이라고요. 근데 왜 포피를 베라고 하시는 거죠? 포경수술을 왜 하죠? 병결이 살지 못하고 지저분한 거 이거 끼고 살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속에 그 할례를 명한 것, 그 당시로 보면 할례지만 그의 포경과 같은 건데 그걸 수술을 받게 한 건 뭐예요?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언약이 뭐예요? 야, 그 더러운 거 베버려. 그 더러운 거 지르고 살지 마라. 깨끗하게 너희는 살아야 된다. 그것을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 약속으로요. 무슨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죠.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포경수술하라는 얘기죠. 너희 보이는 육체적으로만 그런 수술할 게 아니라 마음의 포경수술이라. 결국 마음속으로 깨끗하게 너가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진짜 더러운 것들을 포피를 베어라 하는 얘기는
이걸 잘라내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이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청산하지 않고 배내지 않으면 어때요?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그랬잖아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즉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반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모를게,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모를게.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포피를 베라는 얘기나 신을 벗으라는 얘기나 이게 다 비슷한 얘기일 거예요. 또 한 가지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35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새긴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의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신상들 그런 것들 다 버리고 귀고리 이런 거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집안 사람들이 종들 또 그 식솔들 할 것 없이 다 이 사람들이 귀걸이도 다 껴버려요. 귀걸이라고 그랬지만 귀걸이만 있겠어요? 뭐 장신구가 코걸이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발에 차는 것도 있었고 목에 거는 것도 있었을 거고 다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야곱한테 와가지고 주인 앞에 와가지고 야곱에게 와가지고 다 내놔. 그리고 뭘 가져왔어요? 이방 신상도 가져왔다 했어요. 이방 신상 우상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쥐가 차지 않아요? 이게 누구의 가정이에요?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야곱의 가족들 중에 또 종들 중에 이 우상을 가지고 지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야곱을 의시해서 그 종들 그 가족들 할 것 없이 여호와 믿는다고 말로는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집에서 나온 게 뭐예요? 그들 소유 가운데 나온 게 뭐예요? 우상 신상이 나왔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도 지금
우리 속에 그런 거 지니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에게 우상덩어리들,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살아가면 이게 우상덩어리인 거예요. 재물을 더 살아가면 이게 우상덩어리인 거예요. 아, 내가 집 몇 채 있고, 내가 돈, 내 손에, 내 통장에 1억 돈이 있어. 이거 믿고 그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우상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에 다 뺏기고 있거든요. 그것이 복을 준다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복이 아닌 거예요. 진짜 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품이 복인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야 너희가 산다. 아멘. 지금 우리가 베델로 내 마음이 올라가 있나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지금 베델인가요? 주님은 베델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상도 나오고요, 신상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냥 귀걸이 이런 거 다 끌어가지고 딱 묻었어요. 묻고요,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렸어요.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새 출발이다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새 출발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목사가 되고 뭐가 되고 권사가 되고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서도 이런 것들을 지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귀걸이는 뭐예요? 영화예요. 영광이에요. 여자나 남자나 딱 있으면 그게 번쩍번쩍 되는 거야. 그리고 무슨 가죽? 저 상한 가죽이에요? 뭐라 그래요? 악어 가죽. 가방 그런 거 탁 들고 다니면 이게 괜히 품위가 있어 보이고 말이야. 감 나가는 거 먹고 자기가 괜히 높이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다 금반지, 요즘은 뭐 사파이어 뭐 그렇다 그러죠. 그런 거 옛날에는 금반지만 껴도 장기 뚫는 사람들이 그랬다면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런 걸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영화에 취해가지고, 영광에 취해가지고. 그런 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목사가 그런 거 따라가고 그거 가지고 위세하고 그런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축복이 있게 하시겠어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종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운동선수들, 마라톤 선수가요, 처음에 열심히 달린다고요? 열심히 달린다고 1등하는 거 있죠? 천만의 말씀. 아무리 처음에 1등으로 나오고 말이죠, 이러죠, 잘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갔을 때 모든 승부는 나는 거예요. 그때 저도 마라톤 뭐 길게는 못 해봤습니다. 하다가 학창 시절에 해보면 막 사람들이 앞에서 1등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쫓아갔다 하다가 결국 얼마 못 가가지고 그냥 다 널브러져요. 저도 그렇게 널브러져 봤어요. 못 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요령을 해가지고 천속도 열심히 뛸 거고요, 적당히 뛰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 어깨 넓이 정도로만 해가지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2등을 했더라고. 우리가 처음 잘 나간다고, 지금 뭐 잘 나간다고 그게 잘 나가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 새 출발해가지고 다 묻고 올라갈 때 어떤 역사가 있는 줄 아세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사실은 이 세겜에서 진짜 떨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떨었어요. 왜? 자기 아들들이 세겜의 족속을 다 죽였잖아요. 이 죽이니까요,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고백해요. 이 주변의 백성들이 자기를 치러 올까봐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꿔지고 있어요. 왜? 다 하나님 앞에, 자, 이 재물을 갖다가, 우상덩어리를 갖다가 또 새 출발하면서 저기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새 출발하고 올라가는 과정서부터요,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떤 게 아니라요, 이제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떤 게 아니라요, 오히려 이 사면 고울들이 떨었어요. 입장이 완전히 바꿔지고 있죠. 사면 고울들 백성들이 오히려 떨어가고요, 야곱의 가족, 야곱의 자녀들을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침내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보면 아브라시라고 그랬던가요? 나중에요, 이 야곱이 또 어디로 가시는 줄 아세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베델에 그대로 살지 않고요, 다른 데로 가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집안에서 또 일어나죠? 르우벤이 자기 소모하고 간통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후에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자기 형 있는 데로 가요. 형 있는 데로 간다고요. 그래서 형하고 같이 사는데, 형이 에서가요, 전 에서가 상당히 이 성격이 이상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아닌 거예요. 에서는요, 거기서 자기 동생 맞이해서 같이 살다가, 이게 자기 육축, 자기 종들 뭐 할 것 없이 그 육축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야곱아, 너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데 같이 못 살겠다, 너 떠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누가 떠났어요? 에서가 떠나요. 동생은 이 자리에 차지해요. 어떻게 보면 멋진 형이에요, 인간성으로. 그러면서 에서가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상덩어리, 그 세상의 쾌락, 이런 걸 쫓아 살면서 범죄하고 그런 죄악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베델에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 인생이 베델에 살 때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고난은 끝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품을 떠나, 하나님 집을 떠나서 사는 그런 삶, 그것은 죽은 삶입니다.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신을 벗어야 됩니다. 죄악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죄악의 포피를 베야 됩니다.
죄악의 우상 덩어리를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것 같이 우리를 쓰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